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3월 18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당신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주신 언약을 통하여 오늘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저지르는 망령된 여러 행동들을 하나님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아니하였고 우상을 숭배하였으며 교만한 마음으로 사특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오라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거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를 소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달게 지고 좁은 길로 나아갈 때에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바라오고라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감, 교제 속에서 저들에게 할당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지체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함께 하시사 저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며 저들의 오장육부와 모든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우리 최한규 집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사 건강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늘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인 윤영이와 성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185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짧게 전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는 일찍이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문을 지키는 어떤 여종 앞에서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7절 말씀을 보면 여종은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난 아니다 이렇게 부인합니다. 다른 사복음서를 보면 나머지 부인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58절 이하를 보면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에게 너도 그 도당이라 이렇게 말하자 이에 베드로는 두 번째로 말하기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성경이 시간을 그때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였을 때는 조금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고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할 때는 1시간쯤 있다가 또 부인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 누가는 시간을 언급하며 베드로의 부인을 강조한 것일까요? 베드로는 불과 몇 시간 전에 호언장담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말씀을 보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였는데 이게 불과 몇 시간 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의 이 마음은 그때 그 마음은 거짓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평상시 스타일과 성품을 볼 때 베드로는 분명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22장 34절에서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한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모른다고 말하는 자신의 그 모습이 정말로 바보 같아서 정말로 미워서 운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장면을 참회의 장면이라고 성경 신학자들은 말을 하는데 저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현장에서 나와서 울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현장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변절한 과거의 모습을 이렇게 빠져나왔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여전히 위험과 폭로가 도사리고 있는 그 현장에서 빠져나온 것이라고 보는 게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베드로가 참회하였다면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고백해야 하는데 베드로는 우선 거기가 두려웠던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참회의 통곡이라고 보기보다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인 자기 자신을 원망하는 통곡이라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왜 그렇게 무너지고 만 것일까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말한 베드로는 어쩌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연약한 자가 되고 말았던 것일까요?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변절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그가 낙오자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그 뒤에 어떻게 살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한 그 상황 속에서도 그를 변절자여 낙오자라고 우리는 부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우리의 이런 심리가 일종의 동병상련의 심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요. 누구나 낙오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변절자가 될 수 있으며 누구나 나락에서 떨어져 냉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 경험을 또한 하였기 때문에 혹 지금도 그러고 있기 때문에 쉽게 우리는 타인의 과실을 콕 집어서 말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지 않은 위로와 영감을 줍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정말로 큰 위로와 영감을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셨듯이 베드로의 배신 또한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독특한 점은 유다의 배신 예고에서는 언급하시지 않은 사탄의 역할에 대해서 베드로에게는 언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의 괴요를 조심할 것을 당부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가 정말로 마귀, 사탄의 괴율에서부터 빠져나오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나 시므나 이렇게 2번이나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신 것이고 그 시련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므나 시므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한다고 생각합니다. 밀가부른다는 말은 헬라어로 시니아조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이렇게 여러분 아시죠? 채를 흔들면서 쭉정이를 날려버린다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흔들어 우리를 날려버립니다. 우리를 낙오자가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표현하실 때 사탄이 그것을 요구하였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전 성경을 보면 요구라고 하지 않고 청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마치 밥을 먹고 밥값을 청구하듯 사탄이 우리에게 죄과를 청구할 거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가룟 유다처럼 작정하여 죄를 짓는 경우도 있지만 마귀의 힘에 의해 사탄의 힘에 의해 악령의 힘에 의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악령에 의해 이끌림을 받는 자가 바로 너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기에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지금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끈떨어진 뒤움박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끈떨어진 그런 망석중이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의 뜻은 배신의 책임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에게 용기를 주신 말씀이지만 그 전에 배신의 책임이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부디 시련을 극복하여 이전에 가졌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시 품으라는 것입니다. 만약 배신의 책임이 베드로에게 없다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런 당부를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로 베드로가 사탄의 힘에서, 악령의 힘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면서 배신의 책임이 분명 베드로 너 자신에게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가복음 22장 32절 끝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 회개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악령의 힘에서 빠져나와 너의 형제를 굳게 할 것을 바라신 것입니다. 굳게 한다는 것은 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강하게. 그러니까 형제를 굳게 하라는 것은 너의 형제가 지금보다 튼튼해지고 지금보다 강해질 수 있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하기 전에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부여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한편의 무성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분명 성경에는 여러 대화가 나오지만 저는 이 장면들을 숨죽이면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특히 21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그 특유의 직관력으로 예수님을 알아차렸을 때 베드로가 그 특유의 성급함으로 바다에 뛰어드는 장면을 보면서 어떤 형용할 수 없는 감동과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무작정 바다로 뛰어내린 그 베드로는 그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는 헤엄을 치면서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다가 철저하게 예수를 부인한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이전과는 다른 느낌으로 예수님을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7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빌립과 안드레가 그것에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갈릴리 호수에 갔는지는 마태복음 28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기에 그런가 보다 싶은데 왜 예수님을 2번이나 보았음에도 여전히 못 알아본 것인지는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예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하였습니까? 조반을 먹었고 직접 잡은 그 153마리의 그 생선 중에 몇 마리를 이렇게 요리하여서 예수님과 직접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자신들과 함께 밥을 먹는 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하지만 그 누구도 선뜻 예수님에게 말을 걸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대충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아마도 제자들은 놀람과 감격이 뒤섞여 밥이 입에 들어간지도 몰랐을 것이며
그동안 자신들이 보인 그 완악한 교만한 행동을 생각할 때 감히 예수님께 말을 건네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두 번을 더 물으시니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하자, 다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뒤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는 날까지,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이 될 때까지 주님의 양을 먹이며 주님을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야? 누구의 딸 누구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들을 말씀으로 살리고 말씀으로 세워라. 여러분, 주님의 양을 먹이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 부여된 사명입니다. 주님의 양을 먹이는 선봉장은 이렇게 말씀드린 제가 되어야겠지만, 성목사 제가 되어야겠지만, 그 역시도 주님의 양이기에, 저 역시도 주님의 양이기에 우리는 함께 먹고 함께 치며 함께 살아야 할 것입니다. 부족한 주의 종 저를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도란도란 모여서 저들이 조반을 함께 먹은 것처럼 우리도 함께 잡은 생선과 함께 준비한 떡을 함께 나누며 주님을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주님의 양을 먹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을 잃어버리지 말고 마귀의 괴유를 말씀으로 물리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함께 위로하고 지원하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여 나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공동체와 그들의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